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빈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제자들이 이 빈들에서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핍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서 제자들과 전도여행을 마치고 벳세다 근처로 가셨어요. 잠시 쉬자고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죠. 해는 지고 먹을 것은 없고 이제 심신이 사람들이 다 지쳐있는, 또 제자들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험이자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빈들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귀한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선은 늘 빈들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뭐 제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계산을 해야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 5,000명, 이 장정만이죠, 그죠? 결론은 뻔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평온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이 장면은 꼭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죠. 너희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하죠. 교회의 재정, 뭐 사역의 인력, 가정의 형편, 뭐 건강,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빈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이제 보여야, 갖춰져야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제자들은 과거를 잊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일 텐데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전도 여행 중에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결핍 앞에 서니까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출애굽 백성들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이죠.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 때 현실이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벽, 경제적 불안,
뭐 많은 것들, 자녀 교육, 이게 무슨 너무나도 광야 같은 이런 삶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들과 같은 광야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이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며칠 뒤 바로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고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비어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들하고 똑같죠. 빈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냐 아니면 나냐. 믿음의 눈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미래가 막막하고, 누군가는 자녀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민 생활의 끝이 안 보이고, 경제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빈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안 되는 자리에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빈들에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앉혀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생겼죠? 질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기적은 단순한 배급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공급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빈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모세의 광야 아무것도 없고, 다윗의 도망 10년 동안 도망자가 돼서 보이지도 않고, 제자들의 빈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순종에 비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것은 너무나 적었지만 그걸 주님께 드렸고, 그 순간 기적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간, 재능, 자원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연말에 또 이제 내년 초 되기 전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헌신자가 필요하고, 직분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헌신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마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모든 것들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더 계산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의 돈으로 될까? 뭐 한국 살 때도 그렇지만 여긴 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또 이 규모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참 지난 주일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뭐 인간이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산의 밖에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핍을 부끄럽게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빈들이 있는지, 뭐 경제적인 것인지, 마음인지, 관계인지, 또 영적인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신다고요? 빈들에서부터 시작하신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시고, 빈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리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질 만큼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빈들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빈들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실천하길 원하는 것은 빈들 일기를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이건 정말 부족하다, 막막하다 느껴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마트폰이나 메모지에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은 이 정말 부족한 순간, 안 될 것 같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핍을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오늘 빈들 같은 현실 앞에 서 있는데 부족한 종은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빈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작은 시간과 정성 위에 그 주님의 손이, 절대적 기적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비록 작은 한인교회 공동체지만 이민의 이 빈들 한가운데서 서로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삶의 표대를 또 풍성함을 나눠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아닌 현실이 아닌 주님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아닌 감사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